지난주일에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끝부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때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하게 항상 봐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구원의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온갖 일이 있는데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항상 기억하고 봐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왜입니까?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산다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아마 우리의 그 믿음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선명하게 다시 새기려고 하는데요. 자, 1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복음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자,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복음은 뭡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선명한 답일까요? 다양한 답이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읽었으니까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선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에요? 그의 아들, 하나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맨 끝에 보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게 정답이에요. 가장 짧고 선명한 답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하자면 3절과 4절의 내용이에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 그리고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더 짧게 말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죠?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에 무엇이 나타났다고 말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의 하면 감은 있거든요. 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감은 있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그러면 뭘 말해야 될지 쉽지 않죠. 자, 한자로 의는 무슨 의자입니까? 옳을 의자죠. 영어로도 righteousness, 옳다는 뜻을 기본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의는 옳음이에요. 옳음. 의가 뭐라고요? 옳음. 자,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그러면 그가 피조한 모든 세계에서 가장 옳은 것은 뭘까요? 그분이 옳다고 하시는 것. 그분의 행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옳은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이 온 우주와 세상의 창조자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옳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할 때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나타난 것은요, 그냥 출현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의를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지만 복음에 나타낸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나타내신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시려고 하는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덧입혀 주시려고 하는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을 옳다고 인정해주고 옳다고 인정받게 만드는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다.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 NIV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라고, 하나님의 의를 그냥 우리는 소유격 의로 하나님의 의라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from,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라고 번역을 한 것이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덧입어야 하는 의, 혹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무슨 말일까? 방금 말씀드린 NIV 영어 번역에는 좀 더 풀어서 번역을 했는데요. 그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겁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게 적절한 번역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주권자예요. 그분이 만든 세계에서 그분의 모든 것이 옳습니다. 그분이 옳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이 옳고 그른 것의 판단은 누가 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니까 하나님이 옳으시고 옳고 그름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을 옳다고 인정해 주는 길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 길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복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되는 길을 복음에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되는 의를 하나님께서 복음에, 곧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길,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분 앞에 서는 길이 바로 복음을 믿음에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이 의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말을 다시 떠올린다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데 이 복음을 보지 못하면,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 봐도 하나도 못 본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해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면 하나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목표로 역사를 진행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진행해 오셨고 이 복음을 역사의 중심에 놓고 역사를 펼쳐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믿음으로 된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되는 의입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지.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의를 획득해야 돼, 쌓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빗나간 말입니다. 처음에도 복음을 믿음으로 의를 얻습니다. 나중에도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잘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선행과 공로를 쌓았느냐가
나를 의롭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되고, 그리고 오직 믿음이 우리 믿음, 그 의의 기반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에도 얼만큼 네가 네 정성과 노력으로 의를 쌓았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판결하지 않으세요. 처음 믿었고 끊임없이 믿어왔고 끊임없이 붙들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분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의 그 믿음, 그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건을 맞춰서 따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에 나타내 주신 것이고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의를 덧입는 것 뿐입니다.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복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말을, 그리고 그 의를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의를 받아서 의를 덧입을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설정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소위 말해서 어디에 이름이 오르는 거예요? 호적에 이름이 오른단 말이에요. 행동이 어떠한가, 도덕적 품성이나 품격이 얼마나 고매한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정확하게 내다보고 입양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입양을 할 때 모르잖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클지, 이 아이가 어떤 인격과 어떤 성품이 나타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론 하나님 모르고 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로 용납하여 들이셨을 때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어떤 가능성이나 능력을 보고 그것이 합당하다 여겨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나타내서 그 의를 믿는 자들을, 그 의를 영접하는 자들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을 의롭다 해서 자녀로 들이십니다. 믿음으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 다음의 행위나 모습들은 결과입니다. 자녀됨의 결과. 자녀됨의 결과로 합당한, 부모로서 합당한, 부모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배우면서 행해가는 거죠. 행위는 결과이고 또 믿음으로 얻은 의에 뒤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잘하면 좋죠. 우리가 잘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애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평가해서 점수 매겨서 나중에 합격 불합격을 따지고 얘는 안 되겠다, 자녀됨을 뒤집고 그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계시는데요, 심집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자녀들이, 본인 자녀들도 둘 있는데 막내 애를 하나 입양을 했어요. 좀 어렸을 때 입양을 했는데 얘가 사춘기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 입양한 부모들이 그 입양한 아이에게 듣는 가장 가슴 아픈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 마음에 안 들 때 뭐라고까지 하냐면요, 그러려고 날 입양했어요?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근데 사춘기 지나면서 얘가 그런 말을 한 두어 번 했으면 괜찮은데 정말 여러 번 했어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뛴, 발등을 찍고 싶은 그런 마음도 왜 안 들었겠어요? 그래도 그 마음에서 파양해야지,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답니다. 사람도 그래요. 그 마음이 요동하고 잘 뒤바뀌는 사람도, 제가 주변에 입양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 이야기 들어봐도 누구도 얘를 버릴까 말까 고민한 사람들 못 봤어요. 어렵다, 힘들다, 정말 때로는 진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절대 버릴 마음은 안 같더라고요. 사람도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나 어떤 그 삶의 어떠함 때문에 그거 봐가지고 얘를 계속 내 자녀로 둘까 말까를 결정하고 그것을 나중에 유보했다가 나중에 확정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덧입혀주는 처음도 무엇으로 됐다고요?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됐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전히 인정되는 것도 오직 무엇으로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근거도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 것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은혜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는 내 행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쓸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우리의 허물과 부족이 많아요. 그게 더 많을 거예요. 내 행위를 자랑할 것도, 내 공로를 자랑할 것도, 내 잘나고 똑똑한 것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 없습니다. 내세울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믿으시죠?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요. 이 기록된 바, 이 말씀이 기록된 구약 성경 인용의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에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덧입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의롭게 되는 처음도, 그 의를 유지하고 의롭다고 인정되는 중간중간의 과정도, 그리고 영원한 의의 나라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도 오직 무엇으로 됩니까?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됩니다. 그러니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한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믿음 붙잡고 삽니다. 믿음 의지해서 삽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본래 의인이 아니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사람이니까 어때요? 믿음으로 의인되었으니 더욱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뿐입니다.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교만 떨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내 행위의 선함이나 내 열심으로 쌓은 공로를 의탁하는 게 아니니까요. 오직 복음에 나타내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신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내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게 은혜로 덧입혀 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좀 못한다고 해서 부족한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어요.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니까요. 정리합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 되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지금도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입니다. 오직 복음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확신을 새롭게 하고 이 믿음 고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의 거룩함 앞에, 그 거룩하신 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의를 믿습니다. 그 복음의 의를 믿습니다. 그 안에서 의인 되었기에 더욱,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허영으로
교만하고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어떤 모습이든 내 행위의 잘남과 못남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용납받은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삶 끝까지 이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의 복음이 대만을 통해서 또한 중국과 중화권 전체에 더욱 힘있게 퍼져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의 확신과 이 복음의 고백으로 세상을 담대히 도전하며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